연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2008년 W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의 한 청년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림에 나올 터인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많은 방향을 일으켰고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희망의 전도사로 불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세 발가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연 때마다 그는 세 발가락을 내 조그만 닭발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흔들어 보이곤 합니다. 그는 그 발가락으로 어릴 때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탔고 어른이 된 지금은 파도 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장애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원래부터 항상 도전을 즐겼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했던 그 아버지 닉의 목사님과 어머니는 어린 닉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단다. 그래서 닉도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닉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10살 때쯤 무렵 닉은 낙담하고 우울한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서너 번 정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닉이 15살 때에 요한복음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예수님, 이 사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요한복음의 그 질문은 하나님께 닉이 수없이 묻고 또 물었고 또 물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답을 주셨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춘기를 지내는 동안 가혹한 현실에 좌절했던 닉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이 그에게 활짝 열렸어요. 닉은 자신이 가까운 이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도 않았고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설계되어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엄청난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밀물처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허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힘을 주었다. 팔다리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곧 창조주가 날 버리셨다는 뜻이 아님을 난생 처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이를 고쳐주셨다. 나는 지금도 장애를 안고 있다. 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나를 통해 성취하기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닉은 19살 때 처음으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닉의 파도 타는 모습을 볼 터인데 파도 타는 모습과 강연은 수백만의 조회를 기록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청소년, 기업가 등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망과 비전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닉 부이치와 같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막상 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도전은 닉과 같이 도전정신이 충만하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도전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왜 날 초청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을 간증하면서 그 대답은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고넬료의 간증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깊은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희미했던 나의 과거가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보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믿음은 그래서 아하예요. 과거가 열리면 보이지 않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나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가슴에 확신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고 물밀듯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다. 내 인생에도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그것을 느끼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라는 고백을 에베소서 1장 4절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있고 꿈을 보고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너졌던 내 가슴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수시로 독일의 전투 폭격기를 맞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언론들은 매일 무능한 정부들을 탓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문제이고 장군들이, 군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열린 기자들의 모임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을 잠시 멈추고 국민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 기사를 써야 합니다. 참석한 기자들은 동감을 했고 그날 이후 방송과 신문은 국민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비전을 갖는 모습,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도전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그 믿음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내 삶의 모습으로 힘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의 신간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깊은 역사를 체험했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40여 년이 된 안진뱅이 자를 벌떡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맛보았고 죽은 애미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리에 충격이 온 것이지요. 믿음의 모습에 충격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만 보시지 않는구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는 할례나 혈통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자녀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나 옹졸하고 찌질하게 편협하게 봤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봅시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깨달았도다.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2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접수했는데 이 수용소 벽에 쓰인 글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감옥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글을 벽에 새겨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생체 실험이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기준, 시각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여러분, 이제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36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오늘도 새로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보혈의 그 피를 완전히 쏟으셔서 마귀의 악령들을 다 제압하고 때려 눕히시고 결국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했던 내가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39절로 41절입니다. 39절로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발견하고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광경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12제자 바울 사도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택한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자들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생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55개 인구가 한꺼번에 팡 하고 생겨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사랑을 나누어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것도 보통 2년에 1명 정도, 평생 30명 정도의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50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펑 하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냥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어서 서로 알게 하고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고넬료의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번식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거기서 멈추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십자가 증인의 모습으로 그가 듣던 듣지 않던, 그가 내 말을 따라주던 따라주지 않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강물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택한 증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고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반문하는 것이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다원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제는 서로 다 입장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굳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편협하게 이야기합니까? 딴 데도 구원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고 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베드로가 굳이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면 이제부터 상황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럭저럭 믿다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걸작입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으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만 천당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진리란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정확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선교 현장을 가고 싶었지만 고열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에 수백만 명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허드슨 테일러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예수님 없어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아픔에서 벗어나서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장 가지고, 예수 심장 가지고 중국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줄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귀찮다, 아니면 난 시간이 없다, 기타 등등, 난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면 생명줄은 거기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말씀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생명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줄을 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44절,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성도들이 왔어요. 할례 받은 것을 보면서 그는 분명 이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구나.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독특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결심해서 온 것 같지만, 약속하고 온 것 같지만, 다짐하고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에 인도해 준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다. 아멘. 가끔은 기도하다가 조용히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선교사님들을 남몰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남몰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지 않는다면 억지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상황 봐하면서 하자, 기회되면 하자라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경험이지요.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여니까 눈부라치는 바깥에 싸늘한 공기가 갑자기 따뜻한 방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나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찬송이 드려지기도 하고 정말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거나 어떤 집에 가면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싶고 악을 버럭버럭 지르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곤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바라고 납기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굴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의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그들은 그저 그렇게 앉아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 복음 나와 같이 이 생명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했을 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되었다는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제가 앞에서 닉 부이치치 다시 보일 터인데 그 닉 부이치치 책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 허그. 사실 그는 두 팔이 없어요. 다리 가운데도 한 다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허그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허그는 안아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강연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수없이 자살을 충동적으로 경험하고 또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만나서 치유받았는지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소. 나도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나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소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허구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닉 부이치치처럼
도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미치료요법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1944년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생활은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옥이 나올 터인데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배설물 위에 누워서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나 아내, 하나님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역경에 쓰러지지 않겠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빵을 이제 배급받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먹지 아니하고 손톱으로 긁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조절했어요.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꼈고 점심시간에 허락된 30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창고에 모여서 찬양하고 유머를 즐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지요. 결국 삶의 의미를 되찾았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다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온 것이 뭐냐면 의미치료요법, 로스 테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테라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그 은사 가지고 은혜 가지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다. 우리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혹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다. 내가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된 만남이었고 놀라운 그 비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비전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만남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물꼬를 텄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떤 만남을 준비하실까요? 우리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선교의 물꼬를 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물꼬를 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환경 형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